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솔로몬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자신의 주변의 적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였습니다. 무려 3년이 지난 후 심의까지 차단하였지만 그의 나라는 여전히 불완전하기만 합니다. 애굽 왕과 조약도 맺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의 삶에서 보여주듯이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통치할 이 나라의 왕으로서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도 아니었고 힘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한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 10절부터 15절은 솔로몬의 간구에 기뻐하심.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왕궁을 따로 건축한 것은 애굽의 바로의 딸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는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는 다윗성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으로 모두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위하여 13년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 솔로몬 즉위 4년 둘째 달입니다. 2절에 보면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은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운데 산당을 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부터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곳이라면 그곳이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다 파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제단을 허물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없애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곳에서 찾아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당은 사울왕 사무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근거지가 되면서 솔로몬 역시 우상 숭배 때문에 파멸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곳을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혼합이 되면서 결국 가나안 다산 종교와 함께 섞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산당이라고 번역된 낱말은 나네주에서도 제단이 있는 높은 곳으로 번역하였는데 원래 히브리어 본뜻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을 말합니다. 일종의 언덕이나 제사 장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왕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제사 장소를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높은 곳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질의 의미에서 벗어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가나안 땅의 다산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식이 섞이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로 변해버립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열왕기상에서 산당이 컸다고 유명하였다고 하였으나 역대하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 회막이 기브온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1000번제를 역대하 1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린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사독입니다. 11절에 보면 옛 왕들이 전통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장수하며 부유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었다고 본다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판결하는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잘못 구하거나 나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덤으로 더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은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일 외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듣는 마음은 좀처럼 가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내세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최고의 무기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직분에 걸맞는 자가 구할 기도 제목으로 구한 것으로 봅니다. 내 욕심, 내 욕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만이 아닌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박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기도하였고 나는 나 자신이 속한 상황에 걸맞게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